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점점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라면 이제는 아주 광범위하게 죄악이 번져나고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럽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감추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떳떳하고 아주 그냥 담대한 듯한 그런 완악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 속에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광포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들을 보면 너무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질 것이라는 말씀은 세상이 굉장히 음란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음란이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마지막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법이 있지만 법이 의미가 없어요. 그 법이 무력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이 관영하여 타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음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음란하였다. 과거에는 아주 은밀하게 부분적이었다면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음란해졌어요. 요즘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폭력적이고 음란해졌는지 심지어는 중학생들까지 마약을 해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점점 이처럼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가는 것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세상이 법이 없어서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보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랬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이처럼 법을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론 뭐 외국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교육도 있고 법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뭐 심지어 이런저런 종교 다양한 종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는 이유가 뭘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요. 왜?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타락,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심판이에요. 타락, 구원, 심판.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메시지고,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한 거예요. 그 뭔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기를 원치 않아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는다는 거죠. 실존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을 리가 없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대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은 있지만 법이 법대로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잖아요. 옛날에는 유전무죄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유권무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권무죄라고 그러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 권세가 없으면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사람.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목사님 맨날 그 성경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좀 하십시오. 세상에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강연회죠. 그거는 설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강연회입니다. 유익한 것도 있죠. 그런 강연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 이 복음,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복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도 나가도 강연회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어떤 강사들이 강연회 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대한 강연, 부동산에 대한 강연, 주식에 대한 강연,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근데 교회 나왔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이야기만 합니다. 내 현실, 내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의 강연은 참 도움이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강연회를 들어야 돼요. 차라리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봐가지고 차라리 스트레스나 한번 해소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우리가 여러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 왜 들어야 돼요? 혹시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거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심판을 딱 행하실 때는 이제는 벗어날 길은 없어요. 은혜의 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지만 복음을 믿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에게 복음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볼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어떻게 심판받느냐?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열처녀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신랑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등불에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은 등불뿐만 아니라 그 등불 안에 기름까지 가지고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5은 등불에 어떤 등불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왔더니 어떻게 됐느냐? 등불과 함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 5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천국 간다는 뜻이죠. 근데 나머지 5은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죠. 아, 제발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그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난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모를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왜 오겠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감사도 하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왜 11조를 냅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요?
하도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교회에 쏟아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피와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알면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로 심판이 없다면 왜 여러분 이 피곤한데 이 자리에 옵니까? 자야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또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나의 인격적인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예,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감내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대우할 거라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그런 어떤 조롱 섞인 말 속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난 예수 믿습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게 하신대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대 앞에 책이 행위책과 생명책인데 행위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속으로 욕을 너무 많이 했거든. 속으로 너무 정죄도 많이 했거든. 너무 미워도 많이 했거든. 입으로는 아유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인됨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왔는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흠이 없다. 그럼 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흠 없이 살았다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발에 먼지가 많아요.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왜? 너무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뭐 괜찮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지성소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성소로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라 해도 되는데 왜 백보자라고 했을까요? 흰 보자라는 뜻이거든요. 희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흰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밥을 먹거나 뭘 해도 조그만한 김치국물 하나 튀어도 다 눈에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백보자예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씻음 바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해준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게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사단도 같이 있는 거야. 사단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시라고. 저는 보시라고. 그렇게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더럽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더러워. 너무너무 더러워. 냄새도 나. 사단도 여러분 알죠? 보십시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누가 변론해줘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변론해 줍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연회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내 피를 보셔서, 내 피를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업체 망하게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나를 믿고 의지하오니 내 피를 보시고 그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그 감사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거.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거 보십시오. 저거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도 뒤에서 저거 호박씨 까는 거 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저거. 네? 네?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해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 직접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은혜를 알기에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세상 강연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겹지가 않아요. 왜? 영원히 살 걸 생각하고, 영원한 구원 속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 어떻게 세상 강연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잘 된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1000년이 잘 되겠습니까? 10,000년이 잘 되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뭐 어떻게 행복한들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늘의 가족 구성원들은 영원하게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행복 속에 거할 것입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함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그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생명이 뭐예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니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망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할 수 없어요. 정말 망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망할 거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거짓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망할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형통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니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 네가 있는 그렇다고 네가 어디 아주 좋은 차를 타냐, 좋은 집에 사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도망을 간들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 시간 여러분 다 어깨, 머리 위에 다 이고 지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겠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으로 영원히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다고 닮아가지 마세요.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시고 도와 믿음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생명책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